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좀 노래도 바뀌고 예배당도 바뀌고 이렇게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 어, 대림절은 그 성탄 전 4주간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할 때 그 대는 대기한다,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어, 교회는 오늘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달력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양력은 양력 1월 1일이 새해가 시작이고, 또 음력은 설이, 그런 것처럼 교회는 오늘부터가 새해의 시작입니다. 예. 근데 교회가 예를 들면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새해로 기준으로 안 삼고 대림절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는 참 좀 특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보통은 이제 이렇게 파티 이런 거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인데, 교회가 대림절부터 새해로 삼겠다 하는 거는 참 큰 가르침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이 땅에 오심,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런 어떤 하늘의 역사, 엄청난 역사가 있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하심,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 거기서부터 교회와 신앙이 시작된다. 이거는 여러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의 조건이, 전제 조건 또는 먼저가 사람의 어떤 호소와 기다림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호소를 안 하고 기다리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닌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식성찰 기도 우리 배웠잖아요. 할 때처럼 보니까 내 삶 속에도, 별거 아닌 내 하루 속에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순간이 있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뭐 어딨어? 하나님이 계시긴 해도 나한테 뭐 일을 하실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인데, 그런 면에서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다, 새해의 시작이다 하는 것은 곱씹어볼 의미 있는 시간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에는 이렇게 기다림의 어떤 간절한 기다림, 이런 여러 모습들이 사실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는 성서의 시편에는 기다림 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림 있으세요? 목마른 사슴. 예, 그래서 사슴이 목이 말라서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골짜기마다 산마다 물을 찾아다니는 모습, 하나님을 찾듯이, 그래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기다림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찾아다니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목마름이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장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새하늘 새 땅의 삶을 향해서 찾아가는 언제 그날이 우리한테 올까? 언제 그 삶이 다가올까? 하면서도 그 광야를 적극적으로 걸어다니고 찾아다니는 어떤 모습. 이런 것이 기다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저는 기다림 하면 뭘 기다릴까? 신약에서는 많이 있지만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는 먹을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굶주림이 너무 일상화됐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주의 기도로 기도해라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만큼 간절히 먹거리를 기다리고 찾는 거죠. 그 먹거리를 기다리고 찾는 것의 공동체적 간절함의 표현이 성찬입니다. 먹을 게 없는 시대에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었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찬을 기다렸겠어요. 그렇죠? 교회 가서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이걸 먹을 수 있겠구나. 그 간절함과 기다림이 요즘에 우리랑은 다를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저는 우리의 기다림만이 아니라 기다림 하면 또 하나 저는 떠오르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돌보면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잘 살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고 갑자기 하나님은 저는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얘네들 어디 갔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어디 갔냐 하고 요 성서에 그대로 너희들 어디 있니? 하면서 부르시면서 찾으시면서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우리의 기다림과 간절함 속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어떤 모습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서에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주제가 기다리시는 것,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것.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고 대림절기의 중요한 주제가 기다림인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새 주제의 인물을 3주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렇게 간절한 기다림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간절한 인생 길게 봤을 때 그런 기다림도 있으실 거지만 우스갯소리처럼 짧은 어저께 혹시 기다린 경험 없으세요? 어저께 보통 토요일이라 치킨 배달하고 왜 안 오지? 배는 고픈데 이럴 때 간절하지 않아요? 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실제로 우리의 피부의 기다림이에요. 배고프고,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치킨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죠. 이게 빨리 와야지. 주일날 옷 입고 갈 텐데, 이런 거. 결혼식 갈 텐데. 예. 그게 우리 기다림 중에 하나일 수 있죠. 훨씬 간절한 건 그런 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해진 다이어트를 마치고 먹방을 좀 이렇게 먹방이 아니죠. 뭐라고 불러요? 예. 다이어트 경험하셔 보셨던 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1년을 시작할 때 내년을 계획하면서 기다리시는 거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은 여름 휴가 날짜 기다린답니다.
1년 중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년을 살면서 여름에 언제 놀러 갈까? 그게 낙이다. 뭐 이러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기다리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뭐, 애인을 만나기로 하고서, 왜 안 오지? 하면서 기다릴 때의 그 두근두근함과 긴장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성인 남성들 중에는 간절한 인생에서 기다리는 날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 제대 날짜. 어떠세요? 네. 확 오나요? 네, 확 오시나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다림은 이 군대 제대 날짜 못지 않았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애인이 군대 제대할 날짜를 기다리는. 예. 아마 김홍철 집사님은 성탄절을 기다리신다는 말씀을 했었어요, 전에. 아마 간절한 기다림이 있으실 거예요. 농담만은 아니실 거예요. 현진 영준 부부는 아이의 건강한 출산일을 기다리겠죠. 예. 마리아처럼.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고, 그런 기다림이 사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하면서도 거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주한이는 저 방에 와 있는데, 주한이 아빠는 주한이의 올해 성탄 세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올해 초부터, 적어도 올해 초부터 1년간 주한이가 언제 세례를 받을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성장을 이것들이 언제 커? 이러면서 씨름을 하면서 보시겠죠. 현대 사회의 비극은 이런 간절한 기다림이 없는 걸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의 비극은 간절한 어떤 목마름도 없고, 또 가난을 도둑맞았다고도 표현하는 이 시대에 그냥 필요하면 돈 주고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돈 주고 그렇게 애써보고 살다가 안 되면 또 쉽게 인생 뭐 그런 거지 뭐 하면서 포기하고 마는 그런 여러 가지 욕망과 막 경쟁과, 또 한편으로는 낙담과 포기가 막 뒤엉켜 섞여 있는 그런 게 현대사회의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 오롯이 겸손하면서도 간절하게 거룩한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 저는 우리 시대에 이 기다림이 뭘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촉박하고 조급하게 살던 내 태도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없는 내 모습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우리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당장 뭐가 되기를 바라고, 당장 뭐가 안 되면 그냥 쉽게 포기하는, 그것이 우리 현대사회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에 한 사람씩 기다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인물은 하박국이라는 예언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박국. 예.
이거 성경 공부를 잠깐 해야 되는데요. 구약은 크게 파트를 보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이건 성경 공부도 한번 할 거예요. 구약이 몇 권이죠? 개신교에서는 39권이에요. 네, 39권. 39권인데 그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가 6권이 한 세트예요. 6권이 한 세트고 그 다음에 역사에 관한 얘기가 쫙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정착해서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의 역사가 쫙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욥시 잠자나라는 지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가 예언서예요. 이사야부터.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흔히 이 네 사람 또는 네 5권의 책을 대예언서라고 하고요. 뒤에 소예언서는 12권. 소예언서가 12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이제 사람들이 다 사람 이름이에요. 호세아, 요엘 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맨 뒤에 뭐 오바디아도 있고 말라기는 기까지가 사람 이름이에요. 예. 말라기. 예. 그래서 이 12권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중에서 소예언서의 이 뒷부분에 있는 사람 하박국입니다. 뭐 대예언서, 소예언서는 예언자가 훌륭해서 대예언이고 조금 덜 훌륭해서 소가 아니고요. 책의 분량이 많으면 대, 책의 분량이 적으면 소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인공은 하박국인데요.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노래 뭐 수십 년 된 노래죠. 그래서 많이 유명한 노래고 또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다윗의 선언이 바로 이 하박국을 인용한 말이에요. 믿음, 신약에서 바울이 특히 말하는 믿음의 근거가 하박국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 하박국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박국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 이렇게 머리에 그려지시나요? 네, 막 폭력이 횡행하는 거가 분명하죠. 불의가 막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박국이 간절하게 지금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예언자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나 봐요. 하박국서는 하나님이 정말 훌륭하고 응답을 빨리빨리 해주시고 너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사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속상한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실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에이 하나님 없나 보다 아니면 내 기도는 안 되나 보다 이러고 빨리 쉽게 포기하시나요? 근데 사실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과제가 있잖아요. 이 간절함은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게도 되고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싶다 막.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예를 들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 기도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할 수 있나요? 우리 애가 지금 아픈데? 우리 애가 지금 학교 생활을 잘 못하고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 붙들고 호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험이잖아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서 배우자 중에서 아프기도 하고 또는 아픈 것만이 아니라 뻔히 아는 불의한 길을 갈 때도 있어요. 우리 가족이. 그럴 때 어떻게 포기를 하겠어요? 이 폭력이다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폭력도 있지만 가정 내의 폭력도 있죠. 언어 폭력도 있고 물리적 폭력도 있어요. 가정에 어렸을 때 특히 친밀한 폭력은 전쟁 이상의 상처와 고통을 우리 인생에 준다고 합니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절박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호소하고 기도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암만 기도하고 호소하는데도 하나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그러실 겁니까? 뭐예요?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박국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박국이 고발하는 이 폭력과 불의는 국내 정세만이 아니라 국제 질서까지 사실 이 배경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국내도 엉망이에요. 지금 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도 막 왕이 막 전제 폭력을 하고 지금 막 과도한 세금으로 막 다 뺏어가고 막 이러는 지금 국내도 엉망인데 국제적으로도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사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도 이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무응답의 시기입니다. 우리 분별 중에 이나시오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고독의 시기입니다. 이런 경험도 사실 우리 안에 있지 않으세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어떡할까 그러면 이럴 때 어떡할까? 이제 할 만큼 했다. 뭐 어쩔 수 없다. 뭐 세상 원래 이런 거지. 또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들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을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겠죠? 안 믿는 친척이나 가족으로부터 조롱을 받겠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시편 42편에 보면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잘 믿으면 이래도 되냐? 하는 조롱이, 비아냥이 우리를 더 괴롭히기도 하죠. 혼자 뭐 잘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더니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죠.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박국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하박국에 대해서도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예언자라며 이런 말이 있었겠죠. 이 가운데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게 우리의 쉬운 선택일 수 있는데, 사실 쉬운 선택도 아니죠.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선택일 수도 있는데, 하박국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장면이 그려지고 계세요? 예? 시위. 고공시위. 예. 크레인 고공시위 같은 거예요, 지금. 땅바닥에서 기도했는데, 이제 포기해? 할 수도 있고, 지치고 낙담할 수도 있는데, 초소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버리는 거예요. 더 높이 가는 거예요. 어쩌면 매서운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하나님하고 1대1로 나 만나볼 거야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아무도 필요 없어. 망대 위에 홀로 서겠어.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 단독자로 만나주세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진짜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내 자리를 지키겠다. 거침없고 흔들림 없고 단호한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대충 타협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던져서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기다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기를 정말 단호하게 외치는 거예요. 대림초가 4개 있습니다. 이 4개 중에 오늘 첫째 주는 첫 번째 초. 첫 번째 초의 색깔은 뭐죠? 네, 진한 보라죠. 4개의 초 중에 첫 번째 초는 진한 보라입니다. 보라는 고난을 상징해요. 짙은 보라는 그만큼 깊고 짙은 고난을 상징해요. 그런데 사실 이 고난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신뢰가 깨지기도 하고 정말 이 친한 친구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일터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고난이에요. 이 짙은 보라, 그런데 이 대림초는 4개가 있는데 하나하나마다 또 상징 낱말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짙은 보라의 상징 낱말은 근데 소망이에요. 짙고 짙은 고난의 보라 속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소망의 끈을 붙잡는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그 희망찬 기다림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치열하게, 단호하게, 세차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고 우리 신앙의 시작을 알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첫째 주일입니다. 차분하면서도 뜨겁게 내 삶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림 첫째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짙은 보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고 낭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포기하고 어떻게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초소 위로 올라가고 망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